여러분, 수수밭이 왜 빨갛습니까? 수수가 빨갛다는 걸 모르는 인생도 있죠. 우리 아이들. 하늘로 올라가는 문, 하늘로 올라가는 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바로 오누이를 잡아먹으려던 호랑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누이는 튼튼한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오빠는 해가 되고 여동생은 달이 되었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문인 줄 알고 동아줄을 잡았는데 그 동아줄이 썩어서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서 앞에 떨어진 곳이 수수밭이었고 거기에 호랑이 피가 난자하게 퍼져서 수수가 빨갛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럼 문은 입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느냐 아니면 열려 있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벽만 있지 않고 저기에 문이 있다는 것은 거기가 입구이고 거기가 통로이고 거기가 나갈 방향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는 것이 목적인 것이 바로 문입니다. 문은 어디에 쓴다고요? 닫으려 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벽만 있지 않고 문이 있다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닫혀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잠시 잠겨있다 할지라도 문이 있다는 것은 그 문이 열리면, 통과하면 새로운 공간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어 파타흐란 동사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열다입니다. 우리말을 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 파타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파타흐의 명사형이 바로 페타흐입니다. 페타흐. 이 페타의 뜻은 출입구, 진입로,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입니다. 또 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문은 기본적으로 닫는 목적이 아니라 여는 데 사용하는 것이 문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문입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시간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까 저 문을 열까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에 보면 해롱이가 나옵니다. 이 해롱이가 서울 출신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특별히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했는데 머리는 좋았는데 자유를 느끼지가 못했었습니다. 속박당하고 억압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무기력과 허물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해롱이가 자유를 위하여서 선택한 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안 보시는군요. 마약이었습니다. 마약. 그 똑똑하고 그리고 영리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이 청년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선택한 문이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그 마약은 해롱이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의지는 나 더 이상 마약을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하겠어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몸은 어느새 마약에 굉장히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은 아니라고 하지만 생각과 상관없이 몸은 마약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를 출소한 바로 그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도소에 나온 그날 차 안에서 마약을 주는 거예요. 입으로 욕을 합니다. 그리고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못 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 마약을 잡고 자신의 팔뚝에다가 마약을 투여합니다. 잘못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멸망과 패망으로 이끄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그리고 생각과 의지가 어떻게 제어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 영상에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주변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일 수도 있고요, 사건이 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을 내가 전공을 하느냐, 어떤 것을 내가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기술을 배우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냐, 그 모두가 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은 멸망의 문, 고생의 문, 망가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은 그 문이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위로가 되어지고 참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좋은 삶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문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할머니가 좋은 친구 만나야 한다, 좋은 친구 만나야 한다,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된다. 친구가 뭐예요? 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용즉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 여기서 양은 비유입니다. 하는 양인데, 양은 여기서 비유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하나님의 선택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양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은 뭐가 있어요? 목자가 있고, 목자가 있고 주인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양입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한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인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양에 대해서, 특히 양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6절하고 딱 끝나고 7절 앞부분에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말 성경을 편집을 해가면서 읽기, 이해하기 좋으라고 편집자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절부터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절까지는요,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단을 다르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다시요, 6절까지는 뭐요? 양의 문, 일반적인 양의 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비유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예수님 당신과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서 비로소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양의 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가 있고 나가는 자가 있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주보 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양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후반절에는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6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연 설명하신 것이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양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양의 문 딱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양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문이 인도하는 방향이 양입니다. 자, 잘 보세요. 문의 방향이 양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찾아야 되는데
양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만 보면은 양의 문, 양의 문을 향한 문,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골든 게이트가 있다고요. 금으로 만든 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들이 있는 쪽으로 가는 문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만들어 놓은 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양들을 향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인도하는 방향은 양입니다. 여기서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을 비유하는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양이 하나님 쪽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양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이라는 것이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그 문을 만드셨어요. 그 문을 개설하시고 만드신 것이 양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양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양들의 주인이 그 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는 이제 대학 입시를 치러서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든지 또는 취업이든지 정부 교육 당국이나 정부가 만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느 학과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문을 통과해서 펼쳐질 세상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의과대학을 가서 펼쳐질 그 문을 통과해서 갈 영역이 다르고, 또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고 들어간 문의 방향이 다르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은 사실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한 50%는 방향을 잡고 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지요. 그런데요, 만일 요즘처럼 2대 입시 비리가 있었고, 또 저기 강원도에 있는 카지노에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규정이 있고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었는데, 아는 사람 데려다 쓰고 돈 많은 사람 데려다 쓰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는 사람 데려다 쓰고 돈 받고 들여다보내고 힘 있는 사람 잘 보이려고 거기에 입학시키고 취업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대학 4학년 되고 또 그 기업에서 부장되고 과장되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인 것이 다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다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입학 취소시켜야 됩니다. 예, 공기업에서는 미안하지만 다시 퇴사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양쪽으로 오기 위한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 원칙으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이 그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면 다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양의 목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양의 목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문을 통과해서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신비하고 화려하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름답게 할 것 같고 인생을 또 지혜롭게 할 것 같고 심지어 영원히 살 것 같고 부귀와 영화를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을 통해 들어와야 그것이 참이고 그것이 진짜이다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어제였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된 성공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친구.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워야 성공한 인생이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돈이 모자르지 말아야 되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하더라도 시간이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좋아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 관계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멋진 말 아닙니까? 돈도 부족함이 없고 시간도 넉넉하고 또 사람의 관계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항상 인정받고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그게 깨지지 않는 상태,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죠. 돈이 많아도 돈만 있으면 안 되고, 좀 다르게 얘기하면 친구와 또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돈 벌려고 자기 여가와 자기 내면과 또 친구와 사람들과 사귈 시간이 없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은 벌었는데 자녀들한테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사람은 참 좋아, 사람 참 좋고 시간적 여유도 많아, 그런데 그놈의 돈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귀가 솔깃하고 들을 것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너무 높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돈을 폄하하지도 않고, 돈에만 꽂혀서는 사람에게 시간과 다른 사람의 관계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면에서는 참 들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돈의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가 있고 친구의 여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도, 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처럼 보여도 양의 주인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뭐가 돼요? 도적이고 강도가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는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을 성공한다는 건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은 죽어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돈은 있고 시간은 있고 관계는 좋아. 그런데 그 죽음 뒤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답이 안 되는 것이죠. 양대도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 음성을 따라가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와 또 목표와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다 도적이라 하고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들을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타인이라고 합니다. 타인.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일단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이 그는 누구냐면 양의 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렇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목자는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제 이름이 허준행인데 그 이름을 안다는 얘기가 보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고 내가 정말 원하고 하나님이 제게 부여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일깨워주는 분이 목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타인이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이 타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아까 도둑이요 강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고
현란한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우리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 내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내가 갈증을 갖고 있고 내 문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는 자들이에요. 순간에 위로는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걸 다 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강도고 도둑이고, 그것이 그냥 우리를 그렇게 잠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게 문제예요. 강도는 뭐하는 존재입니까? 죽이고 빼앗고 때리고, 결국 이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결국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은 양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타인은 foreigner,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딴 나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더 들어가면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김새가 다르다, 외모가 다르다, 또 다르지만 뭐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왜요? 걔네들은 영어 쓰고 우리는 한국어 쓰고, 그죠? 그거에 다른 거예요. 타인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우리의 언어로 담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땅의 사람들은요,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멋지지만 그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땅의 언어만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들은 타인의 음성, 소리, 그 언어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외국인의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문을 통해서 양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결국 음성과 소리입니다. 양이 들어야 소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과연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왜 오신 거예요? 결국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 하나님의 소리예요.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내 영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듣게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공의 소리가 아니고요, 단순한 마음의 평안의 소리가 아니고요, 영혼의 소리입니다.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듣기 좋아 보여도 양들에게는 듣고 따르는 소리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지금 귀 기울여 있다면 뭔가 지금 오해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따로 듣고 따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누가 기르신다고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려나오는 소리에만 반응하게 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 영원한 소리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죠? 약수로 보면 형한테 뭘 빼앗았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뭘로요? 팥죽 한 그릇이요. 또 아버지가 눈 멀고 분간을 못할 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그죠? 다 받았어요. 약속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형이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내가 다 빼앗아 갔지라고 그렇게 별부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은 자 다 되었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말아,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려라고 맹세했던 겁니다. 그러니 복 받겠다고 그 짓을 했는데 현실은 부모를 다 떠나서 가진 것 없이 그냥 도망치듯이 라반한테, 외삼촌한테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나가는 그 길은 오늘날처럼 안전히
보호되고 확보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니까 사람이 없는 곳은 다 야생 짐승들이 많고 도적들이 많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겨우 눈치 보면서 누가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라고 위축되어지면서 뿐만 아니라 내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 가운데 그가 길거리에 누워 돌 베개에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죠? 약속은 받았지만 내가 과연 내 인생이 내가 합당할까? 나는 벌어먹고 살 수는 있을까? 나는 직장은 가질 수 있을까?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 노년은 아름다울까? 수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꿈에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천상의 문을 보여주십니다.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라 내려가는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이 바로 하늘을 보게 되어지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늘을 올라가는 입구였습니다. 통로임의 영의 소리를 듣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죠?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은 받고 있어요. 현실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불안하고 삶이 위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문제가 있으면 야곱 어디로 가요? 이 베델로 올라옵니다. 왜? 거기에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문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문이지만 그 문이 열려지면 하늘이 보여지는 그의 마음속에 그 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앞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문 말씀하셨는데 그 양의 문이 뭐다? 예, 앞에서는 그냥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절 이하에서는 그 양의 문이 바로 나 예수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구원받는 문이었습니다. 여러 사사들도 두보라와 삼손들도 거기에 달라붙으면 구원받고 생존할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또 모세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신성과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었고, 성전의 문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문들이 합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편도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사람이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계십니다. 근데 가운데 누가 계세요? 사람처럼, 저쪽은 하나님처럼 두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와 동일한 사람이시구나 하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분과 같은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껴안았습니다. 동시에 그 주님의 반대편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영생에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니까 영생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라고요.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생에 참여하는 문이 우리에게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이 있습니다. 아까 문이 뭐예요? 희망과 소망과 출구와 나아갈 길 새로운 곳입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내가 더 알아서 내가 새로운 또 어떤 기술과 능력을 배양을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내가 창출하겠다라고 그 문을 준비하지만, 영인 사람은요, 예수가 나의 문이 되어서 그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예수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들어만 가는 게 아니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지금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계신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나와야 돼요. 왜? 아직은 땅에서 살아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죽어서 곧장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시 이 땅에 와서 또 살고 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능력을 부여받고 나와서 또 이곳에서 그것을 베풀며 사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번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도 기도도 저게 찬양함도 모든 경건의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나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경험과 능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권능과 능력을 힘입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와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을 지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뭘 하는 거예요? 내려가자.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어디예요? 다시 가정으로 다시 회사로 다시 일터로 이 땅으로 다시 나아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을 그 아름다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 문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원 그 문으로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또 양들은 꼴이면 꼴 좋다 그 꼴이 아니고 꼴은 뭐예요? 양들이 먹는 밥이죠. 밥. 그런데 우리말은 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한 무더기 꼴인가 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니까는 한 무더기가 아니고 한 끼 주는 게 아니라 매번 목초지예요. 한 마리가 차지할 땅이 아니라 양떼들이 수많은 양떼들이 함께 거기서 먹는 대평야를 얘기하는 게 목초지인데 우리말 그거를 꼴로 번역해놔서 의미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뭘 받게 돼요? 뭘 발견해요? 꼴을 발견하는데 자기 먹을 거 하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목초지를 발견할 것이다.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수동이고 하나는 능동입니다. 구원은 당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정권을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능동으로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 수동태로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문을 통과한 것만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원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할 게 있잖아요.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우리말은 꼴을 얻으리라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너희가 그 목초지를 발견할 것이다 되어 있어요. 누가 발견합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 그 목초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절망이고 암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대한 땅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험이 비천하잖아요. 얕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미래가 어떨 것이라고 결국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비춰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꿈꾸는 자기 미래가 다일까요? 어른들은 웃습니다. 그렇죠? 공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영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펼쳐질 한 인생을 통해 펼쳐질 그 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하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져요. 그래서 이거 못하면 나는 절망이야, 이거 못하면 나는 패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제거되어지고 거대한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아직 땅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아직 땅에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직은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상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화 스타게이트가 있습니다. 스타는 별이고 게이트는 문이에요. 그래서 스타게이트가 뭐냐면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에 들어가면 이 별에서 저 별로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스타게이트 그 장치 딱 들어가 버리면은 공간 이동을 합니다. 쑥 가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양의 문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하늘에 확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 땅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 문을 몇 번 들어가시는가? 그게 우리의 나일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통과해서 하늘을 얼마만큼 갔다 왔느냐가 우리의 영적 지식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세상은 지식으로, 세상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만 하나님은요 그 양의 문을 얼마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하든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회가 있겠죠? 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것을 경험합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그 문을 통과하면 이 땅에서 당장 먹어야 할 것이 우리는 양은 뭘 먹어야 됩니까? 풀을 먹고 꼴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꼴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고기를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직 땅에 살고 있는데 영의 음식만 먹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24시간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밥도 먹고 고기를 먹듯이 우리는 이 땅에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직업도 가져야 되고 취미도 가져야 되고 삶의 자기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육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직장이 있어야 되고 가족을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그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하늘과 땅을 왕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니요, 더 정확히 하면 들어가며 나오며 그 목초지를 발견할 것이다. 이런 목초지를 발견한다는 얘기는 없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발견 못했을까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뜨여진다는 거야. 아, 전에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살 줄 알았어. 이것만이 나의 먹거리인 줄 알았어. 이것만이 내가 나의 가족과 아는 사람들과 세상을 부유케 하는 이것만이 나의 능력인 줄 알았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새로운 목조지가, 광활한 목조지가 있는데 그전에 안 보이는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세계는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맞죠? 예. 지금은 오프라인 상가 가서 물건을 사긴 하지만 더 많이 인터넷에 마치 백화점과 같이 인터파크 11번가 옥션 수많은 보이지 않은 인터넷상의 가게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은 미리 발견한 사람은 대박을 친 거죠. 과연 이번에 나온 비트코인이 그러한 목적이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이지만 과연 그런 겁니다. 나라와 국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도 먹거리가 이제 다 줄어간다. 결국 새로운 목초지,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목표입니다. 혹시 이게 비트코인이 그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목초지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 문을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려져요.
그러면 어디에 그 먹거리가 있는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먹거리는 나만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목조지는 혼자 먹을 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데리고 와야 돼요. 여기에 목조지가 있다. 같이 먹자. 땅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서 보면 보입니다. 우리 키가 제가 178이거든요. 그래도 보면 제 키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2m인 사람은 좀 멀리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63빌딩 올라가고 이번에 롯데 타워 올라가면 저 바다까지 보일 것 같아요. 멀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영으로 올라가면 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은요, 하나님만을 위한 문이 아니에요. 왜 자꾸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고, 양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려고, 양들로 하여금 진짜 좋은 것을 주려고 내가 너희의 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된 본성은 왜 혼자 예수님 다 하시네 상처받고 그러는,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할 수 있고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고 그 문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8페이지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뭘 주실까요?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땅의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되어진 자유를 소유하는 것, 그런 경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유가 일어납니다.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기도를 통하면 보람되고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하는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거대한 목조지, 그 들판, 마치 아메리카를 발견한 그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그것을 발견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나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을 두 몫을 사는 사람이라. 우리는 두 몫을 살고 세 몫을 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막 한 몫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자기 뜻이 완성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목조지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그 안으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또 나오셔서 이 세상을 살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